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또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주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먼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맛을 내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는데 소금이 무슨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단맛 이런 것을 내는 건 소금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뭔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조차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알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그런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짠 것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더울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이죠. 그래서 소금에 절인 것들은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사회의 어떤 법의 어떤 부패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의 도덕을 바로 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를 세워나가고 자녀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의 윤리를 바로 세워나가서 가정이 음란하지 않고 화목하고 또 위아래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부패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가정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의 짠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고, 또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패할 수 있는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만 방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더러워진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짠 바닷물이 파도를 치면서 그렇게 물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파도를 치고 여러 가지 흘러가는 도중에 그 짠 바다에 들어온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영장이나 이런 물들을 정화할 때 소금을 통해서 소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을 통해서 염소를 발산시켜서, 우리가 락스를 쓰듯이 그런 염소 같은 성분들을 소금을 통해서 발산시켜서 물을 정화시키고 다시 소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만 만들어줘도 기계를 통해서 물을 깨끗한 물로 계속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패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부패한 것들을 또 이렇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또 소금이 합니다. 또 소금이 또 생명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어도 물은 먹으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가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이렇게 짠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녹지 않고 안 녹으려고 살아있으면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질 때야 비로소 짠맛이 나는 거예요. 녹아질 때야, 자기가 희생될 때야 비로소 부패 방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중심과 자기 교만과 옛사람이 깨어져 나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려면 첫째로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과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순종하려면 결국 죽어져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기인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해나갈 때,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고 소금으로 녹아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그 맛과 부패 방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개인으로서 오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녹아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와 겸손과 또 희생과 봉사와 또 오래 참음과 또 용서로 대하다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포로잡혀 갔어요. 왕실 귀족 중에 한 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포로예요, 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로인데 거기서 왕의 진미로 인하여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짠맛이 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의 그런 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정말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나 모든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진실하고 또 결백한 그런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짠맛이 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짠맛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자기가 죽어질 때에, 녹아졌을 때에 짠맛을 낼 수 있다, 자기가 부인돼야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맛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맛도 없고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신앙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맛이 없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실증이 나요. 그런 신앙생활의 맛 자체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의 맛 자체가 없으니까 예배도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신앙의 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와 고난을 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비로소 다시 맛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기의 신앙의 맛도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신앙의 맛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맛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면은 그 유익들을 많이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익들을 많이 얻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런 좋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비유해 보면 새들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맛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도 거기서 또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맛있는 성도가 되자. 믿음을 지키고 또 녹아져서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이미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14절부터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빛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첫째로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고 또 말씀이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진리를 의미하고 참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생명, 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이 상징하는 것은 의와 생명이에요. 실제로 이 물리적인 빛도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 빛도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반대로 뭘 상징해요?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빛은 지식을 상징해요.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봄은 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무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식, 의, 생명, 또 무지, 죄, 죽음 이것이 어둠이고 또 빛이 이제 비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진리가 빛이라면은 또 마귀와 또 악한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빛을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받아야 삽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빛을 받음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영혼만 건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육신도 하루에 30분은 빛을 쐬줘야지 비타민 D도 온전하게 생성이 되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빛을 받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현대 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같은 그런 암들은 이 빛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만큼 이 물리적인 빛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빛도 있고 물리적인 빛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윤리적인 빛.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그 영적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지식을 받은 그 성도가 그런 영적인 빛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떤 식으로 비쳐나가냐면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착한 행실로 드러나요. 아, 그리스도인 정말 착하다. 정말 믿을 만하다. 정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그들의 가정은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들의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들의 회사와 사회에 하는 모든 일들에 착한 행실들이 있다. 뭔가 다르다 하는 그것들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또 다리오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때 실제로 그 이방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까지 그렇게 선포할 정도로 오히려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세상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세상이 오히려 세상과 반대될 때, 진리가 세상과 반대될 때는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그런 사랑과 또 여러 가지의 도덕적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저희 이제 우리 개신총회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김현복 목사님이 서울의 아현교회에서 이제 신무하실 때 그 동네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오늘 이 동네에서 의인이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목사님을 의인이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했고, 과거에 교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은 신용 그 보증서도 안 쓰고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출도 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빌려주거나 할 정도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 하나로만 세상에서 존경과 인정과 또 보증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거룩했고 경건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의 목사나 또 교회의 성도들이 더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통해서 더 욕을 들어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세상보다는 교회가 아직도 더 거룩하고 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나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욕을 하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뭔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런 어떤 경건한 능력들과 착한 행실들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바로 지키고 또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켜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산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나 요셉, 또 당시에 또 경건했던 노아나 또 모세, 또 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전파된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라는 것, 또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왜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 아래 둔다 그랬는데 말은 뭐예요? 말? 그거 동물 말 아닙니다. 동물 말이 아니라 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 아시죠? 이 되나 말은 액체나 이 또 곡식 이런 것들을 재는 부피 단위예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 말이나 돼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되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되는 한 2리터 정도 돼요. 엄청 크죠? 되는 큰 거예요. 그다음 말은 거의 18에서 20리터 되는 말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좀 동그랗게 생긴 나무를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한 20리터 됩니다. 되는 이제 큰 사각형으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곡식을 퍼서 그보다 작은 건 홉이 있고 말보다 큰 건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의 10배는 말, 말의 10배는 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는 모디오스인데 모디오스라는 것도 이제 측정 단위인데 이건 한 8.7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디오스를 정확히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측정 단위로서 뭐 되나 말 중에 되는 좀 작고 말은 좀 큰데 2리터나 20리터 중간이 모디오스 8.75리터인데 되보다는 좀 크니까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영어로는 바스킷이에요. 바스킷 할 때 그 그릇 그걸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등불이라고 그랬죠?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20리터짜리 바스켓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컷 빛은 비치는데 덮어버리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비쳐나가라고 하는 건데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덮는 말은 뭘 상징할까요? 이 덮는 말은 자기 중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심, 정욕, 또 이기주의, 또 시기와 쟁투, 우상숭배, 또 술수, 인본주의, 육신에 속한 모든 옛사람의 어떤 죄성들이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속에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이런 것들이 착한 행실로 비춰야 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욕심들이 말같이 튼튼하게 그걸 다 싸버리니까 더 이상 비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빛이 비춰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낮게 부셔야 됩니다. 말을 부시고 이제 등경 위에 그 등잔대 위에 등잔대가 등경인데 등잔대 위에 올려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먼저 어디서부터 비춰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밖에서 거룩한 사람 있죠.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아이들과 부모나 또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빛이 비쳐나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은 자기가 다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 옛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언어나 행위들이 다 노출이 되죠. 그런 노출되는 가운데서도 말을 닦게 보시고 빛을 비춰나가면은 집에서 인정받으면 밖에 나아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을 다 비춰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빛을 비춰나가기 시작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에서 다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너희들의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어서 맛을 내는 삶.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의 의미냐. 목적과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흑암 가운데 방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생명길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삶으로 증거하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또 세상의 빛으로서 나의 말과 같은 그런 부패성과 옛사람을 다 부셔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과 하나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믿고 행동하면서 그걸 집안에서부터 행함으로써 세상 전체, 동네 전체에 그런 착한 행실들이 비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를. 그럼 우리는 부실 것만 부시면 돼요. 안 녹아진 거 회개해서 녹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두어둔 말만 부시면 그냥 나타내는 건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비춰나가게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과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금 되게 하신 거예요. 녹아지기만 하면 맛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녹아지고 말 부시는 거. 그러니까 원래 소금이니까 녹아지면 짠맛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짠맛 내야지. 설탕인데 소금 돼야지. 그건 난 불가능해요. 소금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고, 빛은 비쳐나가는 거예요. 빛이 안 비쳐나가는 건 없습니다. 빛은 무조건 공간만 트면은 모든 사방으로 다 비칩니다. 그게 빛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지고 말만 부시면은 비쳐나가고 짠만 내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